happen eventually.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 말씀입니다. 박한결 학생 성경 봉독해 주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창세기 23장 1절부터 6절까지 말씀입니다. 말씀을 보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그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가장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아멘. 자리 앉으시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들 독자 이삭을 바치라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시험에 통과했습니다. 제단 위에 이삭을 묶어놓고 그를 잡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천사를 통해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제지하셨습니다. 그리고 독자 아들 이삭이라도 아끼지 아니하시는 그 모습을 보시고 이제야 내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줄을 알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한 마리 숫 양을 준비하셔서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를 드리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보다 사랑하는 어떤 것이 있을 때 이에 대해서 질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믿음의 순종을 할 때 하나님께서는 여호와 일에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심을 우리로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은 그 다음 장인 창세기 23장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아브라함 막벨라 굴을 사다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읽은 본문은 6절까지 말씀인데요. 20절까지 말씀을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의 본문은 크게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1절과 2절 사라의 죽음을 이야기하고요. 3절부터 18절은 그 막벨라 굴을 매입하는 사건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9절과 20절에서는 바로 그곳에서 그 새롭게 구입한 막벨라 굴에서 사라를 장사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먼저 1절과 2절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라가 127세를 살았으니 이것이 곧 사라가 누린 횟수라. 사라가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에서 죽음에 아브라함이 들어가서 사라를 위하여 슬퍼하며 애통하다가 사라는 이 땅 바로 가나안에 있는 헤브론 땅 그리고 그곳의 이름은 곧 기럇 아르바라고 불렀습니다. 바로 그 땅에서 죽었는데 언제 죽었냐면 127세에 죽었다. 그러니까 127세를 향수하고 죽었더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생각해 보시면 이제 계산을 해보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 사라의 나이가 65세예요. 그럼 사라가 127세에 죽었으니까 몇 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거죠? 117 빼기 65 하면 62년. 62년 동안 그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여 그 가나안에서 유명민의 생활을 한 거예요. 자, 이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이 10년 나이가 더 많았으니까 137세. 이삭의 나이는 이삭이 100살에 아브라함이 100살에 이삭을 낳았어요. 그럼 이때 이삭의 나이는 37세. 예.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 137세, 이삭의 나이 37세 였어요. 앞장의 22장에서 우리가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칠 때 이삭의 나이가 이제 소년이었다. 뭐 정확한 나이가 나오진 않지만 제가 뭐 한결이 한 소리 나이 정도 아니었을까라고 이제 말씀을 드렸었죠. 한 16, 17세의 소년이었을 거예요. 자, 그러면 이 22장의 사건이 있은 후 약 20년 정도 시간이 지난 것으로 보여요. 자, 그러면 22장과 23장의 공백이 20년 정도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안에 뭐 우리가 성경의 기록을 보면 모든 기록을 다 걸어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뭐 이렇게 워낙 긴 오랜 기간 동안에 이야기를 담고 있기 때문에 뭐 1, 20년 이렇게 부쩍부쩍 뛰어가죠.
이삭을 바친 후 약 20년이 지나서 이제 사라가 죽었다라고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창세기나 성경에서 이제 선조들의 죽은 나이를 기록하는 것이 많이 등장하는데, 하지만 이렇게 여성, 아내의 이름, 아내가 몇 살에 죽었더라라고 등장하는 인물은 사라가 유일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사라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내로서 아주 독보적인 여성, 아내였음을 우리는 알 수 있죠. 이 본문이 우리에게 주는 정보대로 사라는 가나안 땅 헤브론, 곧 기럇 아르바라는 곳에서 죽었습니다. 헤브론이라는 이 단어의 의미는 연합, 우정이라는 뜻이에요. 이후에 보면 이 헤브론 땅은 이스라엘의 땅으로 특별히 이제 다윗이 초기에 통치하던 성읍이었어요. 그래서 아주 중요한 도시인데, 그곳의 옛 이름이 뭐였냐면 기럇 아르바였습니다. 기럇 아르바라는 뜻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고요. 또한 내 사람의 성읍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르바라는 사람은 특별히 이제 여호수아 14장 6절에 등장하는데요. 제가 여호수아 14장 15절을 제가 보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러분, 여호수아서는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나서의 이야기거든요. 그래서 그 땅, 이제 헤브론 땅, 곧 기럇 아르바라고 하는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라고 말하면서 그 기럇 아르바의 어원을 설명하는데, 그것은 아르바라는 사람의 도시, 성읍이었다. 아르바는 어떤 사람이었다? 그 땅의 가장 큰 사람, 가장 큰 용사. 아마 아르바라는 그 지역의 햇사람이 숭배하는 과거의 아주 위대한 영웅 중에 하나이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그 햇사람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던 이방의 중요한 도시였어요. 자, 그런데 그 도시가 바로 헤브론이 되는 거죠. 기럇 아르바가 헤브론이 되는 거예요. 이방의 도시가 바로 하나님의 그 다윗 왕조의 아주 중요한 성읍이 되었다. 다윗이 통치하는 장소로 바뀌게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방 땅마저도 그분의 약속 안에서 거룩한 땅으로 바꾸어 가시는 분이심을 우리에게 예표해 주고 있습니다. 아마 22장의 본문부터 우리가 쭉 이렇게 읽어왔기 때문에 기억나시는지 모르겠지만, 창세기 22장 19절에 보면 사라가 죽기 전에 아브라함은 브엘세바에서 살았어요. 그리고 지금 이 본문은 이 사라가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서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브엘세바와 헤브론 기럇 아르바는 약 4km 정도 떨어진 성읍이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러니까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지만 아브라함의 가족들은 브엘세바에서 생활하다가 이 헤브론으로 이사한 거예요. 이사해서 그곳에서 시간을 보내게 된 거죠. 언제 이사했는지, 그리고 헤브론에서 본문의 상으로는 20년이지만 20년 다인지 아니면 1, 20년 사이인지 모르겠지만 오랜 기간 동안 이 헤브론에서 살았던 것은 틀림없습니다. 여러분, 지금 살고 있는 집에서 몇 년 살고 계십니까? 몇 년째? 태어나서부터 사시는 분이 혹시 있는지 모르겠는데 10년, 20년 이렇게 살면 그곳의 상황들을 점점 잘 알게 되죠. 아마 아브라함도 그곳에서 한 20년 정도 살면서 비록 그가 그 땅 사람은 아니고 이방인이었지만 그곳의 사람들과 어울리며 살아갔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리고 주변의 사람들, 저 사람은 어디서 옮겨왔고 그 아들은 이런 일들이 있었고 우리 땅에 돌아와서 이렇게 살아왔어라고 이렇게 막 이야기를 듣게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때로는 우리가 주변 사람들의 소문을 통해 어떤 정보들을 얻기도 하는 거죠. 이 사라의 죽음으로 인해 아브라함은 슬퍼하며 애통했고, 이제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서 헷 족속에게 2절을 보면 자신을 위하여 아내의 시신을 매장할 그 소유를 허락해달라고 이제 3절과 4절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자, 3절과 4절 말씀을 제가 또 읽어보겠습니다. 그 시신 앞에서 일어나 나가서 헷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는 당신들 중에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이니 당신들 중에서 내게 매장할 소유지를 주어 내가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사하게 하시오.
4절의 본문 속에서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서 자신을 어떻게 이해했는지를 읽을 수가 있는데요. 그는 지금 수십 년 동안 이 땅에 거주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정체성은 여전히 무엇이었냐면 자신을 이 땅에 살아가는 나그네로, 거류하는 자로, 정주하여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이주에 다니는 나그네로 그는 자신을 여겼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실제로 자신의 소유의 땅을 가지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를 요청을 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당시 이방인이 땅을 구입하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땅은 인척 외의 사람들에게는 팔지 않았고 또한 지역 공동체의 허락 없이는 어느 땅도 매매하거나 묘지로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땅을 구입하려면 먼저 땅 주인을 설득해서 적당한 가격에 합의를 보고 이후에 그 공동체의 허락을 얻어야만 그 땅을 다른 사람에게 팔 수 있었어요. 자, 이렇게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음을 슬퍼하면서 하지만 그 사라를 장사 지내기 위해서 그 땅을 달라, 나의 아내를 위해 매장할 그 땅을 나에게 허락해 달라고 아주 정중하게 그들을 향해 요청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아브라함의 첫 번째 요청이라면 이제 5절과 6절에서 이제 헷 족속이 이렇게 응답을 합니다. 5절과 6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헷 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굉장히 이런 삶을 살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로 여겼습니다. 하지만 그 헷 족속의 그 땅의 사람들의 아브라함에 대한 평가는 달랐어요. 헷 족속은 아브라함을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십니다.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이방 땅의 백성들의 입술을 통해 그렇게 아브라함을 정의하고 있는 거죠. 이곳 헤브론에서 오랜 기간 동안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기 때문에 헷 족속의 지도자들은 아브라함을 매우 존경했습니다. 그래서 사라를 장사하기 위해 매장지를 요구하자 자신들의 땅 속에 묘지 가운데 가장 좋은 것을 마음대로 캐라. 그래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해라 라고 제안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우리들 중에 자기 묘실에 아브라함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저는 오늘 저희가 이제 찬양하면서 일상이라는 찬양을 함께 했잖아요. 나의 일상을 통해 하나님께 영광을, 나의 일상을 통해 생명의 복음을 내게 맡기신 곳, 나를 부르신 곳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며 전할 수 있을까? 그냥 삶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으로 정직한 그 삶을, 그리고 정말 나보다 남을 더 낮게 여기는 그 삶을 살아내는 그 모습을 통해 주변에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이들이 그를 통해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죠.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나의 삶을 통해 복음이 흘러가는, 여러분 우리가 코로나 시대를 살면서 전염성이 얼마나 무서운지 잘 알죠. 가족 중에 코로나 딱 걸리면 이렇게 다 각방 쓰고 해도 전염되는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게 흘러가는 거예요. 내가 피하고 싶지만 그의 영향력 속에 내 삶이 노출되고 내가 그렇게 변화되어져 가는 것, 바로 그것이 전염성입니다. 나쁜 의미도 있지만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때 그것은 우리의 복음의 영향력이 믿지 않는 이들에게 선하게 미쳐지는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저는 일상의 영역 속에 우리가 복음의 영향력을 나타낸다라고 말할 때 바로 그것이 우리가 전염성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내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한 가지 이제 고민이 있었어요. 한 주간 저에게 이런 고민을 해본 적이 없는데 고민을 했어요. 어떻게 제 고민을 여러분들과 이야기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라고 이제 한참 고민을 했는데 오늘 본문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해야 되겠다 라고 생각을 했어요. 실은
월요일 날 제가 살고 있는 집의 조합장으로부터 저에게 전화가 왔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전화를 못 받았어요. 저희 조합이 지금 되게 복잡한 상황 가운데 있거든요. 계속 이제 비례율은 떨어지고 내야 될 돈은 많고 조합은 청산해야 되는데 빨리 청산을 해야 되는데 그러려면 이게 뭐 그 비례율에 따라서 돈을 계속 이제 내야 되는 상황이에요. 처음에 제가 가지고 있는 집은 빌라가 거기서 이제 감정가로 약 1억 5천 정도를 산정해서 이 조합 원으로서 이 공사를 시작을 했어요. 비례율이 101%로 시작했는데 101%, 70%, 40몇 프로, 지금 몇 프로로 떨어졌냐면 약 4.53%로 떨어졌어요. 1억 5천으로 시작한 저의 그 재산이 지금 750만 원으로 깎였어요. 이 말은 내가 아파트를 소유하기 위해서는 약 1억 5천 정도를 추가로 이제 내야 되는 거예요. 이미 앞서 1억 원을 정도를 냈습니다. 5천만 원 냈고 또 한 번 지금 이제 5,500만 원 정도를 내야 지금 이 상황이 진행이 되는 그 상황이 아주 이제 복잡한 상황이죠. 조합으로부터 이렇게 공문이 와서 이러하게 비례율이 산정됐고 현재 이렇게 진행하려고 한다라는 내용을 지난주 금요일인가 받았어요. 어떡합니까? 뭐 5천만 원이 누구 집 이름도 아니고 이걸 어떻게 준비해? 막 이제 이런 고민들을 하는 찰나에 하고 있다가 그 내용 속에 이제 어떤 게 있냐면 이 조합의 이 재건축을 속히 진행하기 위해서는 상가를 분양해야 되는데 상가가 이제 미분양된 상가가 많아서 이게 다 정리되지 않으면 조합을 청산할 수가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제 조합에서는 어떻게 했냐면 이 상가를 최대한 분양을 하려고 계획하는데 당장은 안 되니까 일단 이 분양돼야 될 그 상가를 제로로 놓고 비례율을 확 낮춘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상가가 분양된 것만큼 이제 돌려주겠다라고 해서 이제 비례율이 훨씬 더 낮아진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제안한 내용이 뭐냐면 상가를 분양하는데 엄청나게 이제 할인 분양을 통으로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별적으로는 이미 뭐 좋은 자리는 다 나갔고 개별적으로 괜찮은 자리들은 지금도 한 뭐 20-30% 할인한다 그러면 살고 싶은 사람이 이렇게 뭐 부동산 통해서 몇 군데 접촉이 있었대요. 근데 이제 그렇게 팔 수 있는데 만약 그렇게 괜찮은 자리들을 팔고 나면 이제 안 좋은 자리들만 남으니까 더 이상 이게 아파트를 상가를 분양해 정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죠. 그럼 이제 조합은 계속 그걸 상가가 분양되기 전까지는 완판되기 전까지는 조합 청산을 할 수 없고 조합이 계속 유지되면 이제 계속 이제 비용은 있고 뭐 문제가 생기니까 조합 입장에서는 하루속히 조합을 청산하려면 상가를 제로로 놓고 통분양을 하겠다. 근데 이제 통분양을 하는데 그 이제 할인액을 이제 대폭 그냥 보통 하면 안 되니까 할인폭을 엄청나게 낮춰서 이렇게 크게 해서 분양을 하겠다라고 그 레터가 왔어요. 그래서 할인한 분양 가격이 70% 할인을 해서 30%의 이 통분양을 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뭐 여러 사람이 이렇게 나서면 뭐 이제 조합에서는 최소한 30%를 놓고 그 높게 입찰한 사람에게 주겠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내용이 진행이 된 거예요. 그래서 그 내용을 보고 너무 이제 속상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고민을 하던 중에 제게 이제 좀 다른 마음이 생겼는데 이 상가 이 미분양된 요 내용 이곳에서 우리 교회를 어떤 형태로 모임을 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물론 이제 저희 집 입장에서는 막 올라가는 막 지금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교회 입장에서는 이게 기회가 될 수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있는데 이제 그 조합장한테 전화가 월요일날 온 거예요. 갑자기 와서 제가 깜짝 놀랐죠. 제가 조합장한테 전화를 할까 좀 물어볼까 이제 그러고 있던 차에 먼저 전화가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무슨 일인가 이제 물어봤더니 뭐 상가 이런 그 분양하고 이런 복잡한 상황들 속에서 또 이제 문제가 아파트의 입주민들과 계속 이제 소송이 있어요. 그러니까 1차적으로는
이렇게 입주 지연 때문에 소송을 해서 지금 그것 때문에 굉장히 큰 피해가 있었고, 또 지금 하자 보수 관련된 소송이 진행되고 있고, 또 지금 현재 입주자들이 이렇게 등기, 개별 등기가 지연돼서 자신의 재산권이 피해를 받는다라고 해서 지금 소송을 진행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제 그 상황에서 이제 어떤 게 되냐면, 그러니까 일반 분양자들의 의견은 이제 이렇게 하자 보수나 예를 들면 재산권 행사가 지연되는 것이 그들의 손에 이게 맞죠. 그들의 정당한 권리인데, 만약 그거를 이제 소송을 하면 그 소송을 이제 조합과 시공사에게 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조합은, 예를 들어 조합원인 저는 제가 그 소송에 동참하면 제가 저에게 소송을 하는 상황이 되는 거예요. 조합원이 조합을 대상으로 소송을 하는 약간 이율배반적인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조합 입장에서는 그 입주자 대표회가 지금은 다 일반 분양자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이 조합원 신분의 그 동대표, 입주자 대표회가 조금 더 들어가서 조합의 어떤 의견도 반영을 하고 이 부분들이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입주자 대표자로 조합원들 중에 좀 그 선거에 나가달라라고 요청을 저한테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런 거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랬더니 그 조합장이, 제가 이제 목사라는 걸 알거든요. 목사님이 그래도 해주셔야 된다고 막 이제 그러면서 뭐 이런저런 얘기들을 계속 했어요. 그러면서 그분이 먼저 이 지금 상가 관련된 요 상황이 있는데 이 자리에 교회가 들어오면 딱 좋을 것 같다고 또 막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안 그래도 그런 고민이 있어서 좀 한번 물어보고 이야기를 하고 싶었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제가 뭐 이 과정 속에서 뭐 이 한 주간 벌어진 사건이에요. 지난주 금요일부터 해서 뭐 계속 그래서 이 부분들에서 고민을 하면서 이게 뭐 정말 여러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인가? 라는 그런 생각도 들고, 만약에 뭐 그렇지 않다면 하나님이 분명히 이 부분들을 또 우리 통해 뭐 흘려보내게 하실 거고, 만약 이게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면 뭐 어떤 형태로든지 저는 저의 마음을 움직이시고 우리의 모두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또 이렇게 움직이셔서 이것들이 한 걸음 한 걸음 더 나아가도록 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본문을 오늘 딱 만난 거예요. 아브라함이 뭘 샀다고요? 막벨라굴을 샀대. 그래서 그래. 이 이야기를 그냥 나 혼자 고민하는 게 아니라, 몇몇 사람들의 고민이 아니라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되겠다. 함께 기도하면서 이 부분을 하는 것을 함께 나누고 기도해야 되겠다라는 마음이 들었습니다. 저는 이제 입주자 대표로 뭐 출마하고, 그래서 지난 주간 서류를 다 냈어요. 다 준비해서. 근데 복잡한 서류들 많더라고요. 뭐 이력서도 써야 되고, 또 범죄 동의서, 그래서 경찰서에서 이제 이 사람이 조회해서 이 사람이 범죄 경력이 있는지 그런 것도 막 내야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내서 냈는데, 제가 그렇게 내면서 드는 생각은, 오늘 본문의 아브라함을 생각하면서, 아브라함이 헷족 속의 땅 가운데 그는 비록 이방인으로 거류자로 여겼지만 도리어 헷족 속의 사람들이 그를 하나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그 땅 가운데 지도자로 여겼다라는 것이 저를 향해 하나님께서 또 요구하시는 삶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그런 생각들을 해보게 됐어요. 어떤 모습으로 내가 믿는 자로서의 구별된 삶의 영향력을 나타낼 수 있을까라고 보면서, 글쎄 이게 뭐 하나님의 뜻이라면 내가 그 속에서 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구별된 사람으로서의 영향력을 나타내며 살 수 있지 않을까라는 그 고민들을 함께 하게 됐습니다. 여러분도 이 부분들 위해서 함께 좀 기도해 주시고, 또 저를 위해서 또 기도해 주시고, 뭐 어떻게 어떤 그림을 그려갈 수 있을지 잘 모르겠어요. 또 하나님보다 앞서지 않았으면 좋겠고, 또 그렇다고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뒤처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그분들을 함께 우리가 기도해 가면서 고민해 가면서 뭐 상황을 또 하나님이 열어 가시는지 함께 보면 좋겠습니다. 이 헷 족속의 호의의 표현을 듣고 이제 아브라함이 또다시 응답하는데요. 7절부터 9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일어나 그 땅 주민 헷 족속을 향하여 몸을 굽히고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나로 나의 죽은 자를 내 앞에서 내어다가 장세하는 일이 당신들의 뜻일진데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하여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네. 저는 이 본문 보면서 아브라함이 굉장히 주도 면밀하구나 라는 생각을 했는데 해쪽 속이 지금 자기에게 매우 관대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한 아브라함은 이제 그들의 앞에 일어나서 몸을 굽혀 그들에게 인사를 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는 것을 당신이 허락하고 기뻐한다면 내 말을 듣고 나를 위해 소알의 아들 에브론에게 구하여서 그의 땅에 위치한 막벨라 굴을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나에게 허락하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나로 하여금 그 땅에 그 막벨라 굴에 장사를 지낼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요청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브라함은 사라가 죽은 후에, 아니 사라가 죽기 전에 그런 고민을 먼저 했을지도 몰라요. 사라가 죽음 이후에 어디에 장사하면 좋을지를 이제 사전조사, 임장을 마친 상태였어요. 다 딱 마치고 그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그러니까 어느 땅이면 좋겠다라고 했는데 그것만이 아니라 그 땅의 소유자가 누구인지도 파악하고 있었던 거죠.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소알의 아들 에브론이 소유한 그 막벨라 굴에 있는 그 땅을 나에게 주십시오. 내가 충분한 대가를 그에게 지불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오늘의 본문은 이렇게 막 대화로 아주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대화를 잘 따라가면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는데요. 이제 그 땅의 주인인 에브론이 대답합니다. 10절부터 11절입니다. 에브론이 헷 족속 중에 앉아있더니 그가 헷 족속 그 성문에 들어온 모든 자가 듣는 데서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리 마시고 내 말을 들으소서.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의 굴도 내가 당신에게 드리되 내가 내 동족 앞에서 당신에게 드리오니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본문을 잘 보시면 이 대화가 어디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성문 앞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의 이야기 속에서 성문은 아주 중요한 장소예요. 매우 공식적인 판결이 이루어지고 개인의 매매가 인증되는 곳이 바로 이 성문이었습니다. 성문은 평소 사람들이 많이 드나들고 머물기 때문에 재판이나 계약, 토지 매매, 기업 무르기 등 매우 중요한 일들을 여러 증인 앞에서 처리하기에 적절한 매우 공적인 장소였습니다. 룻기 4장에 보면 보아스가 성문에서 성읍의 장로들 앞에서 기업 물을 자에게서 그 기업 물을 권리를 넘겨받는 장면이 어디서 이어지냐면 성문 앞에서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이 성문 앞에서 여러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그 땅의 해쪽 속의 지도자들과 여러 사람들이 보는 그 앞에서 이 대화가 공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배경 속에서 이 내용을 우리가 이해해야 합니다. 에브론이 이제 일어나 공개적으로 말하는 거예요. 돈을 지불하신다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그 밭을 당신에게 드리고 그 속에 굴도 드릴 테니 그곳에서 당신의 아내를 장사하십시오 라고 말했어요. 이 말을 그냥 고지고대로 들으면 그 땅을 어떻게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주겠다. 마음대로 해라 라는 표현이죠. 에브론의 이 발언이 얼마나 진심이었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저는 예전에 이제 처음 읽을 때는 이 에브론이 진짜로 공짜로 가져가십시오 라고 말하는 것으로 읽었어요. 근데 본문을 좀 이렇게 자세하게 좀 생각해 보니까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는 지금 앞서 아브라함이 공개적으로 자신이 값을 충분히 지불하겠다 말을 듣고 그에게 대답하는 그럴 필요 없습니다. 내가 공짜로 드리겠다 라고 말하고 있지만 저는 그의 본심은 그러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 다음 본문에 보면 이제 에브론의 이 응답에 대한 아브라함의 응답인데요. 23장 12절부터 13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이에 그 땅의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 땅의 백성이 듣는 데서 에브론에게 말을 이르되 당신이 합당히 여기면 청하건대 내 말을 들으시오.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리니 당신은 내게서 받으시오. 내가 나의 죽은 자를 거기 장사하겠노라. 그러니까 에브론의 이야기를 듣고 아브라함이 어떻게 했어요? 백성 앞에 다시 몸을 굽히고 인사를 합니다. 7절에 이 내용이 등장하는데 아브라함이 백성 앞에서 몸을 굽히고 말한다라는 것은 상대방에 대한 예의와 존중, 공손함의 표현입니다. 또한 에브론과 사적 거래를 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장로들과 증인들 앞에서 공개적으로 협상을 하는 과정에서 이 협상의 정당성과 절차를 인정하는 행동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저는 이 아브라함의 이 행동이 매우 의미 있다라고 생각하는데요. 해족속이 그를 이방인이지만 지도자로 여겼어요. 그리고 그의 나이는 지금 몇 살이에요? 137살이에요. 그러니까 나이로 그냥 큰 소리 칠 수 있고 지도자를 여기기 때문에 약간의 꼰대짓을 또 용인될 만한 그런 위치가 아니었을까 생각돼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자신의 나이를 앞세우지 않고 겸손한 자세로 일상의 삶을 그들에게 보여준 거예요. 그 137사의 그 이스라엘의 아브라함 그 가족의 지도자가 헷족속도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하는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몸을 굽히고 그들 앞에 겸손하게 그들을 굉장히 존중하는 태도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아브라함이 일상의 삶 속에서 겸손한 태도를 유지하며 살아가는 것,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요구되는 중요한 삶의 태도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불신의 세상 속에서도 겸손과 지혜와 또한 예의와 질서를 따라야 한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이 몸을 굽히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이 합당히 여긴다면 내가 그 밭값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당신은 내게서 받으십시오. 그리고 내가 나의 죽은 자를 장사하겠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자, 이렇게 공개적으로 충분한 값을 지불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아브라함이 그 소유지를 공개적으로 해족속 앞에서 구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요. 왜냐하면 실질적인 매매를 통해서 아브라함은 매장지에 대한 법적인 권리를 온전히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적으로 그냥 계약했다면 딴 사람이 모르는 상태에서 그 계약이 온전히 법적인 지위를 잃을 수도 있는데 성문 앞에서 사람 많은 이들이 보는 앞에서 지금 이 매매 과정을 공적으로 진행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것에 대해 에브론이 또 이렇게 대답해요. 14절에서 16절인데요. 에브론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이르되 내 주여 내 말을 들으소서 땅값은 은 400세겔이나 그것이 나와 당신 사이에 무슨 문제가 되리이까?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따라 에브론이 해족속이 듣는 데서 말한 대로 상인이 토경하는 은 400세겔을 따라 에브론에게 주었더니. 예, 이 내용이 되게 재밌는데 에브론은 아브라함에게 땅값은 400세겔이지만 그것이 당신과 나 사이에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당신 죽은 자를 장사 지내십시오. 라고 말해요. 이 말은 뭐냐면 그 값은 은 400세겔이나 되지만 당신과 나 사이에 그 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면에는 다른 의도가 숨겨져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당시의 토지 거래 방식에 의하면 갖은 생색과 예우를 동원해 상대방의 체면을 최대한 세워주고 난 후에 자신이 원하는 금액을 슬그머니 제시하는 방식을 취했습니다. 만약 아브라함이 에브론의 말을 고지고대로 믿고 그 땅을 공짜로 받겠다고, 공짜로 받았다고 하면 아마 큰일 났을 거예요. 왜냐하면 당시의 관례에 의하면 부동산을 남에게 줄 경우에 그 땅을 소유했던 자의 후손들이 이후에 그 땅에 대한 소유권을 행사할 권리가 있었기에 영구적으로 그 땅을 소유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땅값을 제대로 공개적으로 지불해야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에브론이 제시한 금액을 전혀 흥정하여 깎지 않고 그 값을 정확하게 그에게 지불합니다. 여러분, 400세겔이면 어느 정도 되는 액수일까요? 한 사람의 1년 수입이 약 5에서 10세겔이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400세겔은 40년치 연봉에 해당되는 아주 큰 액수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사기 17장 10절에 보면 개인 가정의 제사장에게 연봉을 제시하는데요. 사사기 17장 10절 미가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와 함께 거주하며 나를 위하여 아버지와 제사장이 되라. 내가 해마다 은열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을 주리라 하므로 그 레위인이 들어갔더라. 사사시대에 그 자신이 예배드리고 제사할 곳을 잃은 레위인이 막 정처 없이 돌아다녔는데 미가라는 사람이 한 레위인 제사장을 자기의 집에 개인 제사장으로 고용하면서 제시한 연봉이 은 10세겔과 의복 한 벌과 먹을 것. 우리 집에 거하면서 내가 은 10세겔을 너에게 공급하겠다 라고 이야기를 했던 거죠.
아브라함은 지금 그 은 400세겔을 에브론에게 지불합니다. 정상적으로 값을 지불하고 아브라함은 그 땅을 자신의 소유로 확정했고 사라를 그곳에 장사 지냅니다. 이제 17절에서 20절 말씀입니다. 마므레 앞 막벨라에 있는 에브론의 밭, 곧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과 그 밭과 그 주위에 둘린 모든 나무가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족속이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안에 사라를 가나안 땅 마므레 앞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므레는 곧 헤브론이라. 이와 같이 그 밭과 거기에 속한 굴이 해족속으로부터 아브라함이 매장할 소유지로 확정되었더라. 여러분 이 말은 그 땅 마므레 막벨라 에브론의 밭, 그 밭과 굴과 그 땅과 거기에 속한 모든 나무가 바로 이 공개적으로 해쪽 속에 보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아브라함의 것으로 어떻게 됐다고요? 확정된지라 라고 이야기해요. 이렇게 확정된지라 라는 표현이 18절과 20절 두 번에 반복해서 기록되고 있습니다. 본문은 이 공개적인 매매가 공적으로 이루어졌고 바로 그것이 법적 지위를 갖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 부분을 확정되었다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이곳은 이후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리브가와 레아의 묘실이 됩니다. 이 굴이 이제 가족 묘지가 되는 거죠. 가족들이 그곳에서 장사를 지내게 됩니다. 우리는 창세기 23장 전체를 통해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가 죽고 그녀를 장사 지내기 위해 막벨라 굴을 사서 장사 지내는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런 질문을 해볼 수 있는데요.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 전체를 아브라함의 후손들에게 주실 것을 약속해 주셨는데 왜 아브라함은 값을 지르고 그 땅을 샀던 것일까? 라는 질문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왜 그러면 돈을 지불하고 그 땅을 사야만 했을까? 라는 질문을 해볼 수 있죠.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 전체를 약속하셨지만 그 약속이 성취되기까지는 아주 오랜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즉 아브라함 자신은 약속의 땅에 살고 있지만 실제로 그 땅의 소유가 되기까지는 기다려야만 했던 것입니다. 앞서 창세기 23장 4절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을 나그네요 거류하는 자로 인식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현실적인 법적 지위를 인정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후손들을 위한 첫 땅의 법적 소유권을 막벨라 굴을 구입하는 과정을 통해 확정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땅은 믿음의 씨앗이자 미래의 하나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위한 초석이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기에 400세겔이나 되는 많은 값을 주고 그 땅을 샀던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가나안 땅 다 주겠다. 어떤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아무 행동도 안 하고 기다리겠다라고 하겠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믿음의 한 걸음을 내딛고 있는 거죠. 그 땅이 정말 이스라엘 자신의 민족을 향한 땅이 되게 하기 위해서 그는 지금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 막벨라 굴을 사는 그 행위를 통해 이것이 그들의 첫 걸음, 이 가나안 전체를 소유하는 첫 걸음으로 믿음의 초석을 그가 놓았던 것입니다. 이처럼 아브라함이 땅을 산 것은 언젠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그의 후손들에게 꼭 주실 것이라는 신앙과 확신의 고백이었습니다. 이런 이유로 훗날 감옥에 있었던 예레미야도 사촌에게서 땅을 샀습니다. 어떤 면에서 가나안 정복은 선조들의 땅을 되찾는 의미가 담겨 있다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라의 죽음으로 아브라함은 애통해하며 아내의 장지로 막벨라 굴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그것을 공짜로 주겠다라는 해족속, 특별히 햇사람 에브론의 권유를 거절하고 제값을 주고 그 땅을 삽니다. 아브라함은 헤브론 땅에서 거류민으로 자신을 인식했지만 막벨라 굴을 공적인 자리에서 제값을 주고 구입함으로 그 땅의 소유권을 정식으로 확보했습니다. 이 땅은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의 후손에게 주실 것이라는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믿음의 유산이면서 동시에 실제 자신의 후손들에게 남길 믿음의 초석이었습니다. 또한 우리가 아브라함을 통해 배울 수 있는 것은
몸을 굽히며 제 값을 지불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지만 일상의 삶 속에서는 이 세상의 사람들을 존중하며 또한 성실하고 정직하게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할 때 세상은 우리를 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 우리의 삶을 보고 하나님을 보게 될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오늘 본문에서 명확하게 드러내 보여주지 않지만 그 땅에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로 인정받았고 또한 그를 선대하였던 것은 아브라함이 그곳에서 헤브론에서의 브엘세바에서의 삶을 통해 사람들에게 인정받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브라함은 막벨라 굴을 구입함으로 하나님의 약속에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저는 우리 또한 믿음의 순종을 통해 하나님의 약속을 향해 한 걸음 더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고 원하시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무엇인지를 분별하고 하나님이 요구하실 때 우리가 그 한 걸음을 내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함께 이 시간 잠시 좀 기도할 텐데요. 하나님, 우리 가운데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내디뎌야 할 믿음의 발걸음이 어디인지 보여주십시오. 아브라함에게 그 땅을 보여주셔서 그 땅을 소유하게 하셨던 것처럼 또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면서 하나님 우리가 내디뎌야 할 그 믿음의 발걸음이 무엇인지 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일상의 삶을 통해 구별되는 삶의 모습을 보이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 땅을 사는 그 믿음의 한 걸음이 또한 우리 속에도 있게 해달라고 이 시간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한번 기도하도록 하죠. 기도하겠습니다. 해족속이 아브라함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들으소서. 당신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이시니 우리 묘실 중에서 좋은 것을 택하여 당신의 죽은 자를 장사하소서. 우리 중에서 자기 묘실에 당신의 죽은 자 장사함을 금할 자가 없으리이다. 하나님, 아브라함이 자신 안에 사라가 죽은 이후에 장사 지내기 위하여 자신이 거주하고 있던 헤브론 기럇 아르바에 있는 막벨라 굴을 삽니다. 하나님, 이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해족 속의 입술을 통해서 아브라함이 어떤 삶을 살았는지를 고백하게 해주셨습니다. 그가 그 땅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살아갔는데 그 땅의 백성들이 당신은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입니다 라고 고백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선대하며 그 장사 지낼 그 묘실을 그들의 아브라함에게 구별하여 드립니다. 주님, 또한 아브라함은 그것을 거저받지 않고 제값을 치르고 그 땅의 소유권을 확정하였습니다. 결국 이 모든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아브라함을 통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겠다라는 그 약속이 첫 걸음이 그곳 가운데 이루어졌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인생과 삶 가운데 주님 동일하게 역사해 주셔서 우리가 우리의 일상의 삶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구별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또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그 믿음의 순종의 한 걸음을 내디딤으로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정말 그 하나님의 역사에 동참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일하심의 역사하실 주심을 기대하며 소망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뉴시티 교리문답 25번 문항입니다. 그리스도의 죽음은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을 수 있다는 뜻입니까?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이 우리 죄에 대한 대가를 완전히 치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은혜를 베푸셔서 그리스도의 의를 마치 우리의 것인 양 우리에게 전가하셨으며 더 이상 우리 죄를 기억하지 않으십니다. 아멘. Eventually